그런 명언이 있습니다. 인생은 멀리 보면 희극이고 가까이 보면 비극이다. 누가 한 말일까요? 누가 한 말이죠? 영국의 배우이자 코미디언인 찰리 채플린이 한 말이라고 합니다. 이 찰리 채플린은 어린 시절에 굉장히 좀 힘든 어린 시절을 보냈다고 해요. 그의 아버지가 집을 나가고, 그리고 또 어머니가 이 집안 살림을 다 했는데, 채플린이 9살 되기 전에 보육원에 2번이나 보내졌다고 합니다. 또 14살 되던 해에는 어머니가 이제 정신병자로 이렇게 정신병원에 이제 수용되었고요. 그리고 5살부터 이제 무대에 서가지고 연기를 하고, 어, 또 10살에는 이제 극단에 들어가서 정식으로 코미디언이 되었다고 합니다. 참 힘든 어려운 참 슬픈 인생을 살았던 사람이 이 찰리 채플린이죠. 그런데 그가 만드는 코미디 영화는 지금도 많은 사람들에게 또 웃음을 주는 그러한 영화고 그런 코미디 아닙니까? 참 아이러니하죠. 또 그러고 보니 우리 한국의 유명한 코미디언들도 어, 정말 재밌고 웃긴 코미디언인데, 개그맨인데, 또 알고 보니까 또 그 마음에 또 슬픈 아픈 그런 이야기를 가지고 살더라고요. 우리가 잘 아는 이경규, 뭐 김구라, 유세윤, 어, 또 정영돈, 이들의 공통점이 뭡니까? 한 공황장애를 앓고 있고, 또 한때 우울증으로 심한 우울증을 앓았던 개그맨도 있고, 굉장히 재밌거든요, 이분들. 예, 너무 재밌고 너무 웃긴데,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그들의 삶 가운데는, 그 이면에는 깊숙이 들어가 보면은 또 참 슬프고 힘든 그러한 일들이 있다라는 것이 참 인생이 어쩌보면 아이러니하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가끔씩 어떤 성도님을 보면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 저 집사님은 과연 걱정이란 게 있을까? 경제적으로 참 넉넉하시고, 또 배우자도 너무 잘 만나서 너무 자상하시고, 또 자녀들도 이제 지앗가림 잘 하고, 예. 누가 봐도 걱정이 없을 것만 같은 거예요. 예. 근데 또 자세히 또 들여다보고 속사정을 들여다보면 저마다 아픔이 있고 또 어려움이 있더라고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장소가 어디인가 하면은 나인이라는 이름을 가진 성입니다. 이 나인이라는 이름의 뜻이 뭔가 하면은 기쁨이라는 뜻이에요. 의미적으로 풀면은 기쁨의 성, 기쁨의 도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얼마나 기쁘고 즐거운 일이 많았으면 그 도시의 이름이 그 기쁨의 도시인가. 아니나 다를까 때마침 그 성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북적북적대면서 줄지어서 나오는 게 목격됩니다. 이 마을에서 무슨 잔치가 열린 걸까? 아니면 어떤 축제 퍼레이드를 하는 걸까? 우리가 외국에 여행지에 가면은 시기를 잘 맞추면 그 지역에 사는 퍼레이드를 구경할 수 있잖아요. 사람들이 우스꽝스러운 복장을 하고 짐승의 탈을 쓰고 하면서 그렇게 퍼레이드를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기쁨의 성인 나인성에서 줄지어 나오는 그 사람들의 행렬도 그와 같은 축제의 행렬인가? 좀 더 카메라 앵글을, 시선을 줌인해서 들여다 보니까 어, 그 행렬은 축제의 행렬이 아니라 알고 보니까 장래의 행렬입니다. 더 가까이 가서 사정을 들여다 보니까 한 청년이 이른 나이에 세상을 떠난 거예요. 어, 더 자세히 또 들여다 보니까 이 청년은 이제 홀어머니만 두고 세상을 떠난 겁니다. 그러니까 그 어머니는 또 과부였대요. 이른 나이에 남편을 먼저 세상을 떠나 보내고 남은 건 자식 하나뿐인데 그 남은 자식도 어, 죽게 된 거예요. 이 장례 행렬 중에서 이 청년의 어머니를 찾는 것은 그렇게 힘든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 가운데 가장 처절하게 울부짖고 있는 그 한 사람, 그 여인이 바로 남편도 먼저 떠나보내고 또 남은 건 외동아들이었는데 그를 먼저 떠나보낸 그 여인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 도대체 왜 이렇게 에, 하시는 걸까? 너무하신 거 아닌가?
남편 죽고 이제 남은 건 하나뿐인 아들밖인데 그마저도 데려가시니 얼마나 이 여인의 입장에서는 낙심이 되고 절망스러운 상황입니까? 우리가 감히 상상조차 할 수 없을 정도의 그런 어, 절망적인 상황인 거죠. 그런데 그거 아십니까? 이 나인성, 기쁨의 성이라는 이름을 가진 이 도시의 이 슬픔과 고통으로 가득한 이 모습이 마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과도 같다라는 거예요. 세상은 화려합니다. 온갖 휘황찬란한 것들로 가득하죠. 우리의 눈길과 마음을 사로잡는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사람들은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온갖 아름다운 장신구로 자기를 치장합니다. 여자들은 에르메스 백 들고 남자들은 롤렉스 하나 이렇게 플렉스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외치면서 화려한 삶, 화려한 그 라이프를 꿈꾸면서 그렇게 살아가요. 화려한 연예인들의 삶, 예, 인스타그램 보면은 끊임없이 피드에 올라오는 그들의 그 친구들의 화려한 삶 얼마나 좋을까? 화려해 보여요. 그런데 줌인해서 자세히 그 속사정을 들여다 보면 그 안에 뭐가 있습니까? 죄로 인한 죽음, 그리고 그 죽음에 대한 공포, 시기와 질투, 갈등과 반목 이런 것들이 끊이지 않는 거예요. 사람들은 겉으로는 웃고 있지만 서로를 향해서 속으로는 칼을 겨누고 있는 그러한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자, 이러한 세상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로마서 5장 12절 말씀.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게 된 거예요. 죄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죄의 삭은 사망이라. 그러므로 모든 사람은 죄로 인하여 죽음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나인성에서 나오는 이 기나긴 행렬은 다름 아니라 죽음의 행렬인 거예요. 그리고 이 모습은 이 세상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는 행렬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묵상하는데 시간이라는 관점에서 이 본문을 한번 묵상을 해봤습니다. 신약 성경에는 신약 성경은 헬라어로 이렇게 기록되어졌습니다. 그리스어로 쓰여졌는데 그리스어에서 시간을 나타내는 두 가지 단어가 있어요. 네. 하나는 이제 크로노스라는 단어죠. 크로노스가 어떤 의미입니까? 째깍째깍 흘러가는 물리적인 시간을 크로노스라고 얘기를 합니다. 저는 이 크로노스의 시간, 즉 째깍째깍 흘러가는 이 시계의 초침 소리가 마치 시한폭탄의 그 초침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드라마나 영화 보면은 시한폭탄 초침이 째깍째깍 하면서 카운트다운 되면서 이제 터지는 그 시한폭탄 소리가 꼭 이 시계가 크로노스의 시간이 째깍째깍 흘러가는 것과 일맥상통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죽음은 말 그대로 시한폭탄이잖아요. 언제 터질지 모르는 거예요. 오늘 밤에라도 터지면 가야 하는 게 죽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크로노스라는 시간은 뭐냐면 죽음의 시간인 거예요. 죽음으로 향하는 시간. 하루 24시간 살았다면 죽을 날이 24시간 더 가까워왔다는 거잖아요. 우리의 물리적인 시간은 크로노스의 시간, 바로 그 죽음을 향해 달려가는 시간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그렇게 모두가 죽음의 행진을 하고 있는 그때에 예수님과 제자들이 그 가운데 찾아오세요. 오늘 본문 12절 말씀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성문에 가까이 이르실 때에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 이는 한 어머니의 독자요 그의 어머니는 과부라. 그 성에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 나오거늘.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성문에 가까이 이르실 때 때마침 장례 행렬이 거기에서 이제 성문 가까이에 나온 거예요. 딱 거기서 만난 거죠. 예수님은 지금 가버나움에서 이 나인성까지 오신 거예요. 우리 지난주에 보았던 백부장의 하인을 고치신 사건이 가버나움에서 있었거든요.
그 일이 끝나자마자 예수님은 곧바로 제자들과 함께 이 나인성에 오신 거예요. 그 거리가 약 40km 정도 된다고 합니다. 40km 정도를 제자들과 함께 나인성에 왔어요. 근데 나인 성문에 딱 도착했을 때 정확히 그 시간에 장례 행렬도 이 성문에 가까이 왔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딱 마주치게 된 거예요. 타이밍 보소. 네, 기가 막힌 타이밍인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이와 비슷하게 기가 막힌 타이밍의 순간들을 우리가 보게 되거든요. 창세기 24장에 보면은 이삭이 저물 때에 들에 나가서 묵상하고 있을 때 눈을 들어 보니 뭘 봐요? 낙타를 타고 오는 리브가를 본 거예요. 기가 막힌 타이밍에 운명의 장난처럼. 그리고 또 나오미와 이제 며느리가 이제 베들레헴으로 돌아왔을 때 이제 룻이 땅에 떨어진 이삭을 주우러 가잖아요. 마침 그 간 밭이 보아스의 밭이었잖아요. 그리고 때마침 루, 이제 룻이 이삭을 주우러 간 그 시간 그때에 생전 안 돌아보던 보아스가 무슨 마음에선지 그때 밭에 가서 이삭을 줍고 있던 룻을 본 거예요. 성경이 무슨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래, 역시 연애는 타이밍이야. 그 얘기하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성경에서 마침 누구누구를 만났다. 마침 어떠한 일이 일어났다. 이런 말씀이 나오잖아요. 그러면은 10중 8구 하나님의 개입을 의미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개입하심이 있는 거예요. 지금 벼랑 끝에 서서 울부짖는 이 죽음의 행렬을 이어가고 있는 이 한 여인의 삶에 하나님이 개입하셨다라는 뜻입니다. 이 하나님의 개입이 있는 이 타이밍을 헬라어로 또 다른 시간을 뜻하는 단어 카이로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째깍째깍 흘러가는 이 크로노스의 시간, 죽음으로 향하는 이 행렬의 시간 위에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그 타이밍, 바로 카이로스의 시간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삶에도 이와 같은 마침, 때마침,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그러한 은혜의 타이밍을 경험할 때가 있어요. 사람들은 우연이라고 말하잖아요. 우연이야. 그런데 믿는 우리는 시간이 지나서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개입하심이었어. 하나님의 기가 막힌 타이밍이었어. 한국을 떠나 이 머나먼 땅 뉴질랜드에 오게 된 것도 하나님의 개입하심 때문이고, 또 이 뉴질랜드 땅에서 하늘샘 교회를 만나게 하시고 이곳에서 신앙생활을 하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개입하심 때문이고, 저도 마찬가지죠. 우리 하늘샘 교회에 오게 된 것도 하나님의 개입하심의 결과인 줄 믿습니다. 뉴질랜드 영주권자도 아니고 시민권자도 아니고 다 그런 분들은 담임 목사로 청빙하던데, 근데 제가 하늘샘 교회에 청빙된 것도 하나님의 개입하심이 없고서는 불가능한 일인 거잖아요.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우리 청빙위원들의 눈을 좀 멀게 하시고 네. 하나님의 어떤 주권적인 섭리하심 때문에 저는 제가 이 뉴질랜드에 오게 됐고 또 우리 하늘샘 교회를 만나게 되었고 담임 목사로 청빙되었다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아마 이런 특별하고 기적적인 간증과 체험이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하나님이 간섭하시고 개입하심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은 그 장례 행렬 가까이 다가오셔서 울고 있는 이 여인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13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울지 말라 말씀하시죠. 남편 잃고 이제 남은 건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었는데 그 아들마저 떠나보낸 그 엄마에게, 그 여인에게 예수님은 울지 말라. 너무 현실감 떨어지는 말 아닙니까? 물론 예수님도 여자가 너무 불쌍했어요. 불쌍히 여기사라는 이 말은 창자가 끊어질 듯한 그런 슬픔을 표현한 단어입니다. 그런데 그 말이 너무나도 현실과 동떨어진 위로의 말씀 같아 보인다는 거예요.
우리도 힘들고 어려운 일을 당하면 무슨 말을 들어도 별로 와닿지 않을 때가 있잖아요. 설교 말씀은 다 좋은 말이에요. 그죠? 예배 드리면서 목사님이 하는 말은 다 좋은 말이고 틀린 말 하나도 없는데, 근데 내 마음에는 전혀 위로가 안 되는 거예요. 울림이 없는 겁니다. 그냥 딴 세상 얘기하는 것 같아요. 온갖 미서구와 종교적인 언어가 가득하지만 그런 말들이 힘들고 어려운 현실을 살아가는 누군가에게는 전혀 와닿지 않는 그런 언어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하늘샘 교회의 참 좋은 점 중에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아멘을 많이 안 한다라는 거예요. 네, 어느 교회 가면은 무슨 말끝마다 성도들이 아멘, 아멘 하는 교회 있더라고요. 네, 아멘 안 하면 혼나요. 네. 거의 자동 반사적으로 아멘이 나오는 그런 교회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 하늘샘 교회는 그렇지 않나요? 네. 아주 입이 무겁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 진짜 마음에 감동이 안 되면 아멘이 안 나와요. 네. 그렇다고 제가 아멘으로 화답을 하지 말라는 말 아닙니다. 예. 근데 설교자는 듣는 여러분들이 아멘으로 화답할 때 어떨까요? 예. 아, 이 말씀이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와 닿고 있구나 라는 것을 느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아멘으로 화답하면서 저와 이렇게 교감하고 소통하면서 우리가 말씀 시간을 가지는 거죠. 그러나 우리의 언어가 또 너무 종교적이고 너무 이런 좀 뭐라고 해야 될까요? 종교적인 어떤 언어들로 가득 차 있으면 그 좋은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초신자들은 우리 교회에서 쓰는 용어들을 들으면 거의 절반 정도는 못 알아듣는다고 해요. 우리가 교회에서 쓰는 용어들이 우리끼리만 소통이 되는 그런 언어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우리가 현실과 동떨어진 삶을 살고 있는가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예수님께서 지금 이 여자에게 하는 말이 꼭 그런 말같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 삶에 더 깊이 찾아오시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그 전에 그렇게 딴 세상처럼, 딴 세상 얘기처럼 들리고 무슨 달나라 얘기하는 것처럼 들렸던 그 말씀이 들려지기 시작하는 거야. 깨달아지기 시작하는 거야. 그 얘기가, 그 말씀이 내 얘기로 들려지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어떻게 수천 년 전에 쓰여진 이 성경 말씀이 지금 내 얘기로 와닿을 수 있을까? 주님이 내 삶 가운데 더 깊숙이 들어올 때 그와 같은 은혜가 일어난다라는 거야. 자, 그렇게 예수님은 울지 말라라는 그 말씀을 하신 이후에 그녀의 삶 더 깊이 파고 들어가시는 것을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우리 14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맨 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매. 예수님은 이 장래의 행렬에 더 가까이 다가가서 어떻게 하십니까? 이 죽은 사람이 든 이 관에 손을 대시는 거예요. 율법에서는 죽은 사람을 만지거나 또는 무덤을 만지거나 했을 때는 부정하게 된다라고 했어요. 죽은 시체나 또 죽은 사람의 있는 관이나 또는 무덤을 만지지도 말고 가까이 하지 말라고 율법에서 말씀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종교적인 행위에 아랑곳하지 않고 그녀의 아픔과 함께 더 깊숙한 곳으로 그녀의 삶 가운데 들어가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그 죽음의 행렬을 멈춰 세우세요. 죽음으로 향해 흘러가는 그 크로노스의 시간을 멈춰 세운 겁니다. 왜요? 이제 죽음을 향한 방향이 아닌 새로운 방향으로 턴해야 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의 삶도 하나님이 깊숙이 내 삶 가운데 들어오셔서 내 삶에 손을 대시고 우리의 흘러가는 시간을 멈추실 때가 있어요. 내 두 손 두 발을 다 묶어 놓고 꼼짝달싹 못하게 만들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건강의 문제든 아니면 어떤 하는 일에 관한 것이든 어떤 상황의 문제이든 간에 내 두 손, 내 두 발을 묶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그런 시간들을 우리의 삶 가운데 허락하실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내 시간이 멈춘 것만 같은 그런 시간들. 어쩌면은 뉴질랜드에서의 우리의 시간도 마치 멈춰진 시간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언제 그렇습니까? 한국에서는 우리 할 말 다 하잖아요. 그죠? 예. 근데 언어의 한계가 있으니까 제대로 의사 표현도 제대로 못하고 그냥 아무것도 이 상황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냥 상황 가운데 나를 그냥 맡길 뿐. 예. 시간이 멈춰진 것만 같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만 같은 그런 시간들을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이 허락하실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 두 손 두 발 다 묶어서 멈춰, 스탑, 아무것도 하지 마 라고 말씀하실 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뭐냐? 예수님께서 지금 죽음으로 향하는 이 행렬을 멈춰 세운 이유와 같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목적지가 수정된 거예요. 이 행렬의 목적지가 이제 무덤이 아니라 새로운 목적지로 향해 가야 됐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행렬을 멈춰 세운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의 강제 멈춤의 시간 속에서 해야 할 일은 단 하나입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내 전 존재가 하나님을 향하도록 내 삶의 방향을 전환하는 거예요. 터닝 포인트. 하나님의 우리의 삶 가운데 멈춤의 시간을 허락하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내 삶 가운데 터닝 포인트를 하기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완전히 새로운 목적지.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가게 하고자 하시는 그곳, 그곳으로 우리를 이끄시기 위함이다라는 겁니다. 그곳이 어디입니까? 오늘 보면 14절에 보시면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깨어나라 라는 뜻이죠. 이제 청년에게는 새로운 시간이 주어진 거예요. 죽음으로 향해 달려가던 그 크로노스의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하나님이 멈춰 세워서 하나님이 새롭게 터나셔서 가게 하신 그곳, 영원이라는 시간, 카이로스의 시간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어진 시간은 영원이라는 시간입니다. 이 영원이라는 시간은 우리가 이 땅을 살지만 이 땅에 속한 자의 삶으로 살지 않는다라는 말이에요. 우리의 영혼은 회복되어서 이제 완전히 새로운 인생의 목적과 방향을 가지고 사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우리의 삶의 목적과 방향이 새롭게 변화된 우리에게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게 뭘까요? 오늘 본문 16절입니다. 16절 말씀 없죠? 없을 거예요. 16절 말씀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이 모습을 보고 죽음의 행렬을 멈춰 세우시고 그 죽은 자를 향하여 예수님께서 청년아 일어나라 하셨을 때 청년이 일어나서 예수님과 대화하는 그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무슨 말입니까? 이 땅에서 우리가 영원의 삶을 사는 것은 다름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사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예배자로 사는 거예요. 우리의 존재의 목적이 이 땅의 화려한 것에 취해서 내가 이 땅에서 좀 더 잘 먹고 잘 사는 것, 그것은 크로노스의 시간을 사는 인생입니다. 죽음을 향해 달려가는 인생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인생에서 우리의 삶을 멈추 세우시고 카이로스의 시간, 영원한 삶을 사는 인생,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사는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 영원을 사는 삶, 이 땅에 속하지만 이 땅에 살지만 이 땅에 매여 있지 않는 삶, 하늘의 시민권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사는 삶, 그것이 우리가 회복하고 또 우리가 흔들리지 말아야 되는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러한 삶이라는 것을 기억하시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이 설교의 말씀을 잘
직설적으로 표현한 찬양이 있더라고요. 시간을 뚫고 라는 찬양이에요. 예. 좀 비교적 최근 찬양이라서 박자가 좀 어려운데 좀 이 찬양으로 고백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시간을 뚫고 이 세상 가운데 오셨다는 거예요. 왜요? 죽음의 행렬 가운데 있는 나를 멈춰 세우시고 터닝 포인트, 턴해서 영원한 생명 가운데로 이끄시기 위해서, 그런 말할 수 없는 은혜를 받은 자가 우리라는 거야. 그럼 우리가 우리의 삶이 또다시 죽음의 행렬로 가서는 되겠습니까? 이미 구원받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완전히 바꾸셔서 새로운 삶의 목적과 비전을 주셨는데 또다시 이전에 내가 크로노스의 시간, 죽음의 행렬, 그 행렬에 끼어가지고 그 인생 살겠습니까? 주님, 우리가 새로운 꿈을 꾸고 새로운 하나님 주시는 목적을 가지고 이전과 다른 삶의 목적과 가치를 품고 살겠습니다. 그런 결단하는 마음 가지고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니다.